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연애를 할 때,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하죠. 남자를 곤란하게 하는 여자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은 머리의 변화, 옷의 변화, 화장의 변화를 주면서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을 남자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사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뭐가 바뀌었는지, 뭐 입술 색깔이 바뀌었는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나 이거 바꿔봤는데 어때? 라고 해보시면 오히려 그래 예뻐 라고 하는 응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 작은 변화가 그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의 이야기는 특정한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점에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앞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같이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눈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일인데 하나님은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의 사사들 때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와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들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긴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때가 있죠. 물론 모든 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병 중에서도요, 증세가 겉으로 드러나는 병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기도 쉽고 원인을 알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병을 대처할 방법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 되어도 방법을 고민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인 병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몸속에서 몸은 병들고 망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심각해질 때까지 알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 지금은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말씀을 읽는 것,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과 같은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에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와 불을 내려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내가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똑 분질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골병이 들어갑니다. 내가 정의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당장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후에 정작 그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너무 심각해진 때여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지 않으면 못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부를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도,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올해는 새벽 기도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당회 때 담임 목사님이 내년엔 가보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족도 성경 필사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슬슬 교사 한번 할 때가 되었는데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제가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왜 목사님은 나 불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일들을 행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와 삼손을 준비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입니까?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지 도대체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마노아의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인 그 여인에게 찾아와 삼손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남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이름 모를 한 여자에게 찾아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나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사 내게 부어주십니다. 나는 그 부으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응답하여서 행동할 때 저와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함으로 영적인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13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의 아내라 이름하는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상황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불임의 원인이 남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불임은 오직 여성의 잘못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그야말로 복 없는 여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이런 여인의 상황은 마노아의 아내의 이 여인의 상황이면서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압박과 위협으로 인해 아이를 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아이를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을 넘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숭하고 부끄럽게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따지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이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졌고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들어 쓰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요,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 고난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내게는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는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나눠서 보면 좋은데 한 번에 보고 싶어서 적었더니 조금 길어서 작게 썼지만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책 보시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의 아내는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말을 남편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사기 3장의 3절부터 5절까지 전했던 그 말씀을 7절 한 절에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앞서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의 말과 마노아의 아내가 전하는 말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리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는 것은 남편에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전하지 않은 것은 이후에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써 어려움에 빠질 그러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복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그 당시에 여인과 이스라엘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인의 관심사는 오직 내 문제,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 관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금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아이에 관한 것에만 그 내 문제에만 나의 시선이 관심이 가득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에서 멈추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 아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으며 이길 수 있겠으며 누가 나타난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블레셋은 그리스 지역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으로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과도 싸워서 애굽을 차지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강하기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가라,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이 정말로 강력한 군사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반복해서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 관점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살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야 함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눈에 갇혀있던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내 삶의 장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볼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삼손을 준비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